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야훼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야훼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호흡 한 생명으로 묶여 유다 지파와 움직여간 이사갈과 스불론을 봅니다. 메시아와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말씀의 장막에 모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당신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나아가는 자들마다 스불론 지파의 영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찾아온 당신이 역전의 조서를 주신 시완어를 맞이합니다. 이 시완어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이사갈의 삶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스불론의 삶이 우리 안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먼저 반응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 위에 물질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셔서 시원한의 영성과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충만히 흐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더 하나님의 품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달 지나고는 이제 단무주월인데요. 단무주월이고 그 다음에 뭐 아부월, 엘룰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했다 하더라고요. 빌립이 목사님 이번 달이 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끝인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죠. 달에 힘이 쫙 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보시고요. 우리 빌립이 이걸 하나로 뭐 작게라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좀 해주시고 그냥 축하한다 그러면 야 힘든데 고생 많다 그냥 그러지 말고 커피 쿠폰에도 하나 보내주고 그래야 빨리 나와요. 이게 할 수 있도록 저놈도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로 진짜 바빠요. 교회 안 나오면은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아서 그래서 묵묵히 해 나가는 거 보면은 고맙고 감사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장한테 내가 눈탱이를 치더라도 양복 하나 사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려도 이제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있고요. 솔로몬이 이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제 살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뭐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제 화친 조약 때문이지만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상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 하나가요. 영적인 칼라가 어떠냐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는 하나의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칼라는 다 다르거든요. 그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거든요.
우상이 들어왔고 40년 동안 그가 왕 노릇하고 그렇게 살다가 르호보암 시대가 이제 도래됩니다. 그의 아들이죠. 아비야 시대가 있고요.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아비야는 비록 좀 짧아요. 3년을 통치하고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 시대가 저물어지고 그들이 이제 신앙으로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은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좀 강해지니까 신앙이 느슨해져요. 이 사람이 그래요. 힘들고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뭔가가 회복되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이게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구조가.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는 강성해졌는데, 강성하니까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신앙이 쇠퇴하는 겁니다. 하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되는데, 아비야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정서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것 다 믿음이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노선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길의 예표로 나오죠. 다윗의 길 따라가더라. 그리고 이 아비야도 있고 르호보암도 있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 그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은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아비야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어서요. 아비야도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아비야도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이스라엘과 항상 전쟁 중이었거든요. 항상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삶에. 그런데 아비야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어요. 기도했고 듣고. 그랬는데 그 아비야가 열왕기상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길 따라 살아가요. 이게 참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죽는 길이거든요. 신앙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아비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길 따라 행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봅시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예,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가더라. 아비야가 하나님 버릴까요? 버리진 않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은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거기에 개입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수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듭니다. 그렇죠? 각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어떤 문화가 있고요. 그 교회만의 어떤 문화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항이 생기거든요. 왜? 하는 대로 그냥 냅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는 대로만 그냥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안 하는 짓을 해야 돼요. 아셨죠? 안 하는 짓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기도해야 돼. 일단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 은혜가 이렇게 와요. 기도 하나면은 놓칠 뻔한 그 은혜가 있다니까.
섬긴다, 봉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봉사할 때 느껴지는 그 쾌감들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뭔가가 있는데 뭔가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뭔가 있어요. 하여튼 너무 행복해요. 내가 나를 한번 이긴 것 같고 내가 나를 한번 제어한 것 같고 뭔가가 있어요. 성취감도 있고 뭐가 있는데요, 이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겠죠. 그렇겠죠. 이 길을 아비야가 선택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시간들만 합쳐도 20년이거든요. 신앙이 엉망이 되었어요. 자, 신앙이 쇠퇴해져 갔겠죠? 이때 아사가 딱 등장했어요.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쉬웠을까요? 왕이어서 쉬웠을까요? 왕이니까 아니요, 왕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한번 하자라고 하면은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냐고. 거의 대다수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저항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사가 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 왕이니까, 아니요, 20년 동안 익숙하게 살던 사람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물꼬를 트는 게 분명히 저항이 있고 힘이 듭니다. 이걸 내 삶에 가져와서 보면은 내가 삶을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다, 갑자기 확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오던 게 있거든요. 해오던 짓을 안 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하던 짓을 해야 되거든요. 묵상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붙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저녁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시간 되면 잠이 쏟아집니다. 교회는 온데 간데 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 더러운 원수들은 못 가도록 붙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면은 그 탄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야, 오늘 하지 않았으면 이 은혜를 내가 경험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보면은 아사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서두가 길죠. 빨리 끝내면 돼요. 오늘 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1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이, 제가 아사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사도 이후에 쇠퇴하거든요. 14장 1절 보면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누우니 길이 다른 겁니다. 노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간 그 길, 말씀 들리면 말씀 따라 움직이고, 목사가 제가 그냥 임의로 기도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듣다가 기도해라는 게 나오면 기도하면 되고요. 사람은 자기를 못 보거든요. 저도 저를 못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막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런 거예요. 14장 보겠습니다.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의 시대가 도래되는데 아사가 알아먹어요. 10년간 평화. 북이스라엘과 끝없이 전쟁을 치렀거든요.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아사가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화처럼 됐거든요. 20년간 온 곳곳마다 아세라 상이 있고 바알 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기웃거리고 그게 뭔가가 영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문화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걸 부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에 힘이 있거든요. 우리 역시도요. 오늘부터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내 감정 붙들고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새끼들 위해 기도해야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안 쉽다니까. 그런데 이 평안의 시대에 우상을 부수는 작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산당을 깨고 막 부수더라. 4절,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 보여지는 산당과 태양상과 이 모든 것들을 부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죠?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평안이 더와요. 자, 보겠습니다. 영적인 팁 하나 건지겠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더라.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계속 해 나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평안을 주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한 번 힘들어서 그렇지 오늘부터 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다, 하셔야 돼요. 그걸 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안 했으면 그러다가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걸 했을 때 주어지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늘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 가슴이 막 하나님의 은혜에 미어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 부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도 하겠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겁니다. 평안이 계속 오더라. 그 평안을 갖고 누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6절, 야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안락한 거 있죠? 하나님 주셔서 그래요. 평안을 주시니까 싸움이 없어진지라. 늘 긴장하고 늘 싸우고 삶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게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찾지 않다가 찾았죠.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사방에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찾지 않았으면 누리지 못할 평안이 여기 있어요.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안 했으면 만나지 못할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에 못 오셔서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만으로 살진 않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 다른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 아사가 평안의 때에 우상과 산당을 부수는 일을 하죠. 안 하던 짓을 하죠. 그러니 전혀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말은 틀렸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내가 다른 노선, 다윗의 노선으로 걸어가면은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비 오듯이 쏟아지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이 말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 평안에 그럴 때 내 영혼이 아니고 내 혼이 편안한 거라고 했죠. 지금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완월하고 무슨 상관이지?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사는 그때 군대를 더욱더 강한 군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 58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정규군은 아닙니다. 우리로 보면은 민방위 예비군 정도 되겠죠.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고 100만과 병거 300대, 탱크 300대 몰고 온 겁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탱크 300대 몰고 온 거예요. 군대 100만과. 지금 유다 쪽에서는요, 탱크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사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해석을 참 잘합니다. 이 해석이 저절로 되어지진 않겠죠. 11절 하반절 보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스가 오죠, 그죠? 구스왕 세라가 오잖아요. 구스왕 세라가 오는데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나님, 이건 사람들이니까 사람이고, 아사와는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비교하죠. 아무리 그래도 얘들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아사의 군대죠. 아사의 나라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사람이 저들이 가진 그것으로 우리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쟁을 보러. 아, 해석 참 잘한다. 해석을 진짜 잘하구나. 영성이 있으니까 해석을 잘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12절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안 하는 짓을 하니까 경험하지, 그냥 하던 대로 살면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강화시켜 내더라. 그래서 시와 노래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안 하던 짓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가자. 그래 잠깐만. 그리고 교회 따라 나와야 돼. 교회 기도하러 가자. 이성윤 집사님 그런 얘기 잘하죠. 교회 가자 그러면 오늘 몸도 피곤하고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 안 되고, 가자 그러면은 탁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럼 기도 한 번만 하면 하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또 한 번 가보는 거죠.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잠한 하나님이 내게는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던 짓 안 하고 안 하던 짓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야훼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더라. 구스와 붙어 있었겠죠. 거기가 그랄 땅이, 그랄 거민들이 구스와 친했을 것 같아요. 강한 놈이니까 그 놈들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하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맛본 거죠. 가만히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서 행복하게 올라오고 있더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니 나가서 아사를 맞아서 말을 해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조건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버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니들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니들과 함께할게 라는 거죠. 그리고 니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세요. 그냥 앉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막 나. 그렇게 슬픈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나님이 막 만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그 눈물 타고 깊은 그 생채기 난 내 가슴들이 토해지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하고 일어나서 딱 하면은 행복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있어요. 이건 경험해본 자들이 아는 것이, 익숙한 것 버린 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이지 익숙한 대로 하면 절대로 못 만나는 하나님.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야, 네가 나 찾으면 만난다.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가 나 버리면 나도 너 버린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포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도 잠잠하시고 막 그렇게 이제 살게 될 것이다.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아직 못 올라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야, 참신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아직도 못 찾은 겁니다. 원하지 않았거든. 20년 동안 황폐케 되었으니까.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다. 말씀도 없는 겁니다. 말씀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더라. 자,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예, 이때 제단은 이때 다시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개혁을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있죠? 이것 부수죠. 1차. 2차는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요. 뭐 마음을 강하게 해요? 왕인데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는데 힘들다니까요. 안 하던 걸 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들다니까. 가증한 물건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도 없애고, 아직도 잔존해 있고 숨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우리 안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한번 보세요. 내 밖의 우상들은 정리가 됐는데 내 안에 숨은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게으름들, 그거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이죠. 지금 나라가 반토막 나서 나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15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시완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완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적인 것 해결하고 이제 내면 안에 있는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자리를 폐허해버리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아니고 사실은 할머니거든요. 할머니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할머니를 내친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했다니까. 외적인 걸 해결하는 건 쉬운데요, 내 마음 안에, 내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집어치운 거는 힘들어요. 할머니를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 왕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할머니가 만든 우상들 다 부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개혁했죠. 2차 개혁을 할 때. 이때가 시완월입니다. 시완월에는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게 맞나 싶어야 돼요. 이대로 가면은 지금까지 누렸던 하나님밖에 못 누리겠네. 그래야 되죠. 지금까지 누린 하나님, 하던 대로 하면은 하던 대로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안 하던 짓을 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뭘 자꾸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내면을 바꿔야 되지. 내 안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래, 오늘 내가 다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다른 방향으로 다윗의 길 한번 따라가 보자. 아버지의 길 따라가지 말고, 내 아버지가 엉망으로 산 거네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그렇게 여기고 가장 좋은 표준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길 따라가자. 기도해라면 기도하고, 묵상해라면 묵상하고,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좀 살아가자.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 한번 가보자. 다른 하나님이 있다니까. 다른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걸 못 만나니까 자꾸 뱅뱅 도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없다고.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아사의 삶이 영원히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었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늘 있으면 좋은데, 아사도 요 단락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땠다는 거죠? 또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평생의 싸움이 하나가 있는데, 어제 좋은 믿음 그걸로 오늘 못 산다. 그러면 다시 말씀이 들릴 때 다시 나를 끌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구나. 전심이라는 단어가 뭐 레버라는 단어지만요, 콜 레버거든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근데 마음이 분리되죠. 나뉜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정서도 있고 세상 정서도 딱 있는 거예요. 나뉜 마음이에요. 그걸 두 마음이라고 하죠. 두 마음. 메리초. 나뉜 거예요. 제일 큰 건 그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빨리 그놈 데리고 와야 돼요. 생각을 내가 있는 자리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자꾸 저기 가 있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자꾸 거리 가. 어느 순간 이 몸뚱아리는 그 생각이 있는데 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 자리 아닌데?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완월의 영성입니다. 이때는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회복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가 니산월에 3월이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1월이거든요. 니산월에 맨 처음 무화과가 하나 생겨요. 그 파괴입니다. 눈깔 사탕만하게 생기는 건데, 그건 이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무화과 파괴가 맺히는데, 그때 파괴가 안 맺히는 나무는
테에나라는 진짜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렸잖아요. 무엇이든지 드린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6월절에는 파괴가 열리고 나서 이제 그걸 파괴 작은 그 열매잖아요. 진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테에나거든요. 이제 우리가 먹는 무화과 있죠. 그게 이달의 열매예요. 최초로. 무화과가 서너 번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그치고 하거든요. 추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눈깔 사탕만하게 생기던 무화과가 지금 이달에 시완월에 테에나로 가장 좋은 열매로 맺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거냐 보니까 꽃을 보고 봄을 알았던 우리가 플라워죠. 2월에 피는 그 블라썸을 보고 아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달에 열매를 하나님이 진짜 열매를 하나 딱 줘봐요. 그 열매를 딱 줘봐요. 근데 그게 한 번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열린다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아 진짜 열매 주시네 하나님. 느끼는 달이 시완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먹을 만한 열매를 딱 주시죠. 딱 주실 때 아셔야 됩니다. 아 이런 열매가 내 인생에 몇 차례 더 있겠구나. 올 알아야 돼요. 이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승리하고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함몰되거든요. 이 승리가 마치 나만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아사라를 보내요. 그거 네가 한 것 아니다. 내가 한 거다. 네가 다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만 네가 다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만들 때 네가 나를 붙들고 실험했고 신앙의 자리 이탈치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서 네가 이 하나님을 만났지. 부수를 이겼으니까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지. 알게 하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승리의 기쁨은 맛보지만 도취되어서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승리는 이 승리를 갖고 하나님이 아사를 높이 들어 올렸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사가 말씀 듣는 게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사에게 말을 할 때 아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둬버려요. 듣기 싫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아사가 그렇게 해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16장 7절. 아직 시간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16장 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예, 구스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자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군대도 58만이에요. 괜찮아요. 100만에 비하면.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과 이때 또 교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을 불러와요. 돈을 줘서 용병을 구해오는 겁니다. 그 힘을 갖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했으면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구나를 교훈하고 보고 듣고 누구보다도 더 크게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기니까 역시 사람은 사람인지라 얄팍한 수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람을 동원해서 이기는 게 쉽겠구나. 그러면 이미 뭐가 없어진 거죠? 그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늘 고정된 채로 그렇게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늘 고정된 채로 그대로 있을까? 팔자처럼 그렇지 않다. 잘 관리해야 되죠. 이거 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더라.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말 듣기 싫은 겁니다. 참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바꿔가는 게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길은 알고 있지만 그 말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통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12절에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리도록 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왕이 돼요. 아버지를 잘 봤거든. 어떻게 하니까 강성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하락하더라. 인생이 안 되더라. 이걸 정확하게 붙들고 3절에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을 갈아타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때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아비야는 아버지의 길로 가죠. 그런데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익숙한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것,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임재로 충만한 교회.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6절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이 아사가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할 때 또 생긴 거예요. 익숙한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익숙한 게 익숙해진 그게 이렇게 힘들어요. 우상을 다 없앴단 말입니다. 아사가 초창기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즐겨요. 이게 우리가 6절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야훼의 길을 걸어. 그가 그래서 잘한 게 뭔가 보니까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왕이 된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벳하일, 오바다, 스가랴와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고 방백들도 등장시켜서 오는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쳤죠. 보통 아사도 못한 일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충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원 노래 하기 싫은 것 하십시오. 익숙한 것과 한번 결별하시고 감정의 익숙함 포기하시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시와 노래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를 가보면, 말씀 따라 움직여 가보면 거기에 주님 계시고 거기에 내가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신데도 익숙한 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설을 이겼지만 또 사람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아사를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이 무엇인지 또 돌아봅니다. 그렇게 말씀의 통로들이 있어서 자기가 복받았음에도 말씀이 듣기 싫어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서서하게 죽어가는 아사도 만나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쇠퇴에 가는 것까지 보았던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여호사밧,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식구들 저마다 살아온 삶의 스타일들이 있고 걸어온 익숙한 길들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한 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익숙한 대로 살지 않도록 한 번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알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흩어지는 교회 되어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교회가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어가도록 시와 노래 예비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몇 명이라도 이 말씀에 달라붙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환을 마지막 주를 통하여서 크게 부음받도록 도와주시고 멈춤과 다시 가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섬세한 헌신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식탁을 또 제공하는 믿음의 동력자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먼저 주시고 저의 삶에도 권사님의 삶에도 주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